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하반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본문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사실 저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훨씬 넘어갔죠. 이제 곧 있으면 2만 시간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만 시간이라는 이름이 어감이 참 좋습니다. 입에 착착 붙죠. 옆에서 이제 목사님 보고 많이 배우는 게 있는데 네이밍, 이름 짓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목표. 근데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 짓는 것에 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만 시간이라는 이름이 참 입에 착착 붙기도 하고 1만 시간을 수치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이 실제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숫자를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기도회,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들인데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졌어요. 한번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건 조금 참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청년들까지 같이 여러 명들이 와가지고 이전보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확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참 피곤할 텐데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그 새벽잠을 더 자고 싶을 텐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 영상 조회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만 시간 기도 운동 합시다라고 하기 그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조회수나 새벽 예배 조회수보다 그 이후에 그 이제 영상들을 보고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회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늘어난 거는 같습니다. 10% 15% 이상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성도들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주실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더 실제로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도 대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죠.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목격자가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네, 우리 기도 들어주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할 때에 그 기도 시간이 10만 시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온 교회가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설교자는 이때 이제 같이 교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비슷한 주제를 던지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에 관한 주제를 한 번 더 해보려고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들을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본문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본문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사실 제목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고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혹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기도. 아버지만 바라보는 기도하면 혹시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 본문을 따르자면 아버지가 맞겠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계속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띄워주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다음,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입니다. 서구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하면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뜨거운가. 이 100년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가.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죠. 함께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통성기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알겠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도 알겠는데 여러 사람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목소리가 커도 신경이 쓰이죠. 이런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에 뜨겁게 방언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한 성도님, 오래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 기도 소리가 거슬렸던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높이시면서 아버지, 저 기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재밌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누가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앞에 욕설을 한번 탁 내뱉으시면서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네 하시면서 나가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교회는 참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이 쓰이죠.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끄럽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100명, 200명 기도하는데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귀가 쏠립니다. 저 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처음에 방언했던 무리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세술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이 쓰인 거죠. 도대체 못 보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 방언이라는 거 사실 우리도 익숙합니다.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방언의 소리가 어떤지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메모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베스킨라빈스라고 기도를 하는지 코카콜라라고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받아 적는 그분도 참 대단하죠. 아무튼 신경이 쓰입니다. 그건 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잘하고 싶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리도 높이고 오래 기도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기도 더 잘하고 싶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단어 선택에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목소리 톤에도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라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저 사람을 향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외는 주문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꿈틀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 스스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바로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맥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요. 아니면 다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생각도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까지 그럴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까지 잘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죠. 저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야 라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 생겼을 때가 그러니까 아마 서기 100년 전, 2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주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전 100년, 200년 전쯤에 생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들처럼 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바리새인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전곡을 찌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에게 향하는 건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상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많이 바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 이미 상 받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꼬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는 충분히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좋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줄 거는 더 이상 없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도하는 중심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식하신 말씀이 있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말을 길게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라는 차원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외양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도 저 사람들을 몰라.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역시 무서운 말씀이겠죠. 심판과도 같은 말씀이니까요. 근데 사람들 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나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측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말을 많이 해서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가 나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 한 건가요? 엘리야와 대적하면서 기도 시합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기도 어떻게 했죠? 간절하게 했습니다. 길게 했습니다. 간절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소리도 높이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자해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분들입니다.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극한의 것들이 자녀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우상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간절해지면 자녀라도 잡아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이라는 거죠. 자녀를 바쳐가면서까지 뭐를 그렇게 얻고 싶었을까요? 분명 간절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통칭해가지고 지금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 조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 지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조정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 누구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했다고 했죠. 왜 이방인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위험거리들 그리고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고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욕망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지 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기도하는데 이런 위험들이 있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대 한다면 기도 어렵네. 이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기도가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기도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기둥을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리면 당연히 집은 무너지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방법을 갖다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험거리들이 있어,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의 위험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처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고 위험거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딱 보면 주기도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인 건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초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기도, 주기도문이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안내서와도 같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하나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께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기도할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도 그렇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잘 보여서 기도응답 잘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알면 그만입니다.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뻐 보이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 하죠. 이미 다 커서 안 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뭔가 이렇게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부님 그 강론을 듣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라는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공감이 돼가지고 한참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자녀라는 그런 의식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갈 때, 그러니까 맨날 퇴근할 때, 퇴근하는 시간은 참 좋죠. 퇴근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발자국 소리를 알아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릴 텐데,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문을 열면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합니다. 나름 따라해 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빠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그냥 좋지 않고 정말 많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자훈련 이야기 한 번 더 하죠. 우리 과정이 할 때 첫 번째 과제가 무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축복 세 가지를 날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거 12주 내내 하는 건데 첫 번째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 사실을 암송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녀라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제자훈련 시작했고 그리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셀 신방하고 제자훈련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면 성도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도 행복한데 성도들 이야기 듣는 것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도응답에 관한 이야기인데 떡볶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떡볶이는 참 만인의 이런 음식이죠. 참 맛있는 음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꿍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사 먹을까 말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셨답니다. 근데 밖에 나가셨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이웃이 평소에 인사 잘 하고 지내는 이웃이 떡볶이 든 봉지를 갖다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이웃이 그러니까 자녀가 아침에 학교 가는 거를 보고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막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는 이제 빨리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버스 타고 저만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위치까지 이제 가버려가지고 이제 그 이웃은 이제 그 떡볶이를 만들고 건네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섭섭해가지고 털레털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제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데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 드실래요라고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받은 거는 떡볶이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것까지도 이렇게 새겨듣고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영혼에 잇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일상은 범상치 않습니다. 왜요? 영혼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속내를 내비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 압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거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되고 그리고 멋진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해도 됩니다. 심지어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온 천하를 가진 것만큼이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이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요 사실 하나를 아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관한 통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투덜대도 되고 툴툴거려도 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해서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이 기도 문구는 앞에 있는 기도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인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누구의 것일까요?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가까이 있는 다른 여러 권력자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뒤집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네가 지금 기도하는 아버지의 것이야. 권세, 사실 원문으로 보자면 권세라는 말보다는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파워라는 이름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좋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도 있고 무게감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이 넓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 영광은 반짝 빛나는 아름다움도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무게감 있는 그런 명예와 존엄, 이 모든 것들이, 존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중직이 되시는 장로님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게 되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아버지의 상투를 잡으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 멱살 붙들고 흔들었던 겁니다. 정확히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분을 붙잡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구하는 것이 뱀이고 그들에게 나쁜 것이 되는 거, 결국에는 나쁜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시거나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너에게 나쁜 것이 되는 거야, 결국엔 하나님 영광의 해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판단이 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로서의 그런 어린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열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마치나요? 제가 단어 하나 빼먹었습니다. 뭐가 있죠? 아멘.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거든요. 주기도문의 마무리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뜻 잘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아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인가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기도,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멘에는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신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멘.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된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해 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단어 자체는 동의와 소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짐을 뜻하기도 한다.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선언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 이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2만 시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하는 거 무슨 시간일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만 시간이나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1만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시간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겠다라고 지금 온 교회가 움직이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시험거리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 빨리 고집을 꺾고 오세요. 오시라니까요. 다 오시는 분들이죠. 그거 말고도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죽어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욕심, 고집, 기도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시험거리나 욕망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이 기도를 끝내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께서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며, 우리의 소원, 아니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